예레미야 20장 12절 읽겠습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아멘. 네, 함께 예배하게 돼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지금 화면이 안 나오고 있을 텐데요. 전에 윤열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얼굴을 보지 않으니 굉장히 큰 은혜가 됐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도 제 얼굴이 보이지 않아서 굉장히 은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함께 잘 청취하면서 하나님 말씀 잘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다행인 것은 음성이 나온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이 혹시 아시겠는지 모르겠지만 팟캐스트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얼굴이 보이지 않고 이제 음성으로만 듣는 것으로 한때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한다면 음성으로 말씀 듣는 것도 또한 괜찮을 것 같고, 음성이기에 약간 저의 이 언어 속도가 조금 빠르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빠르게 진행하면서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인물의 기도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수요 예배 때 성경 인물의 기도를 살펴왔거든요. 2020년 표어가 기도로 세워가는 사명의 공동체였기에 연초에 살펴본 맥스 루케이도의 포켓 기도와 더불어서 성경 인물의 기도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재밌게도 지금 구약의 삶 또한 기도에 대한 가르침으로 시편을 살펴보고 있죠. 우리 현창학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많은 이들이 듣고 유익을 얻고 있는데요. 그 또한 기도로 우리가 배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명의 교회는 기도로 풍성한 시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성도님들께 당장 필요한 것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기도의 방법, 또는 기도의 효력, 이 기도가 얼마나 효과를 낼 것인지에 대한 기도의 효력, 그리고 기도의 어려움, 기도의 응답의 비결, 기도의 장애물들일지 모르겠습니다. 화면이 나온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데 원고를 봐서 굉장히 마음 편하게 진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 목사님들께서 애써주셔서 이렇게 화면이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성도님들께 당장 필요한 것은 기도의 여러 방법들, 기도의 효력들, 기도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기도의 장애물들, 그리고 기도 응답의 비결, 이런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물의 기도를 살펴보는 것은 기도문의 내용 자체만으로 인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인물의 심정과 상황을 읽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서 나오는 기도의 흐름과 방향, 또한 태도와 자세 등을 배우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솔로몬도 살펴봤었고, 느헤미야의 기도도 살펴봤고, 한나의 기도, 모세의 기도도 살펴봤고,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도 살펴봤죠. 물론 이들의 기도를 살펴볼 때 많은 유익이 있었습니다만, 한 가지 다가오는 현실은 격차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회개했고, 그들은 자기 본인의 문제보다도 민족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인물들의 기도 특징을 살펴보노라니 우리와는 굉장히 격차가 크거든요. 우리가 이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했으며, 민족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했으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자격과 위치가 되는가를 살펴봤을 때 기도가 쉽사리 나오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격차가 크지요. 모세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나 느헤미야가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며 나아갔던 것이나 굉장히 우리에게 격차가 큰 것을 줍니다. 그들의 신앙의 크기에 비해서는 우리가 초라하기 그지없고, 그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에 비해서는 우리의 간구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일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러한 인물의 기도가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것은 성경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의 문제겠죠. 우리는 이러한 격차 때문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이 과연 설교를 듣는다고 기도가 되는가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동안 인물의 기도 살펴봤을 때 기도가 되셨는지요?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회개의 기도, 애통의 기도가 나오셨는지요?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을 텐데요. 그렇다면 기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과연 소용없는 것인가?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지 않는다면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인가? 라는 회의적인 반응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된 증언과 삶을 엿보고 우리를 살펴보면서 노력하고 지속하는 것이, 그리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으로 달려 있기도 하죠.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기도는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면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는 그냥 하면 된다. 여러 가지 배우려 하지 말고, 머리 아프게 고민하려고 하지 말고, 뭐 이론으로 그렇게 자꾸자꾸 뭔가를 습득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기도해 라는 거죠. 이게 생각이 많은 것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잘 갖지 않게 되고, 자기의 복잡한 심경 때문에 기도의 호소를 잘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도해 라는 것이 통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곳곳을 살펴보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었죠. 그리고 구약 성도들도 시편의 이 기도, 그리고 찬양의 노래 가락을 통하여서 함께 공동체적으로 기도를 했거든요. 배움이 필요한 것이죠. 만약 배움 없이 기도해도 되는 사람은 우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배우면서도 기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내용들을 잘 숙지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를 베푸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전체 인물을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이런 성경의 전체 인물에서 기도를 따로 구분하여서 정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도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문구를 제가 이것저것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문구가 나오면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구하되, 여쭈어, 아뢰되, 기도하니, 빌매, 이르되, 묻자온데, 일러주시옵소서 등의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구로만 표현된 것이 아니라 특별한 내용 없이 그냥 기도했다라는 것으로 그냥 정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면 그나마 파악이 쉬운데, 실레스터 스노우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몸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기도의 언어는 말의 언어만 있지 않고 몸의 언어까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우리가 몸 안에서 느끼는 것에 대한 감정을 몸으로부터 하나님께 표출하고 표현하게 될 때 그것이 기도의 한 방식이 될 수 있다라면서 소개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곳곳을 살펴보면 일어서서 기도하거나 앉아서 기도하거나 무릎 꿇고 기도하거나 무릎 사이에 자기의 얼굴을 파묻고 기도하거나 여러 행위들을 볼 수 있거든요. 손을 올리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손을 붙잡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간절하게 몸을 움츠려서 기도하기도 하는 이 몸의 언어는 우리의 말의 언어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지고 있음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가르침에 따라 제가 몸의 언어를 사용해서 기도해 본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기도할 때는 우리의 심정을 아뢰고,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릴 때는 고개를 들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 보는 그런 기도로 몸의 언어를 써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몸의 언어까지 기도에 대한 정의에 포함된다고 하면 성경 곳곳에서 기도의 범위는 더 넓어집니다. 그리고 더 확장되죠.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기도했다는 내용을 이렇게 바라볼 때는 그 내용이 더욱더 확장됩니다. 그냥 기도했다라는 문구, 몸에 대한 언어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성경 인물들이 대화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여기서 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을 쭉 전달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응답하는 내용들 또한 있죠. 이것이 기도라는 표현으로 나오지 않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내가 그에 따라 하나님께 우구심을 가지고 질문해보기도 하고 여러 응답을 하는 것을 기도의 형식으로 보게 된다면 성경에 대한 기도의 내용은 더욱더 확장됩니다. 온통 기도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침묵 기도까지 더해진다면, 그렇죠? 성경의 언어는 침묵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기도하는 게 된다면 그 기도의 정의와 범위는 더욱더 확장되죠. 이것을 통하여서 제가 성경 인물들의 기도의 특징들을 한번 이렇게 헤아려 보려고 하니 일반적인 어떤 법칙과 규칙을 발견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일반적인 규칙과 어떤 흐름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 싶어서 접근을 했는데, 그래서 성경 인물을 하나하나 다룰 때
이것을 좀 이렇게 마무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성경 인물의 기도를 좀 볼 수 있는 눈을 길러드리고 싶었는데, 그 일괄적인 어떤 규칙이 없더라고요. 너무 가지각색이고 다양한 인물의 성향에 따라, 그리고 그들의 상황에 따라,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도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고 다르게 기도로 강구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정한 법칙을 찾아내기란 굉장히 어렵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일정한 법칙을 찾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성경 곳곳에 있는 특징들 하나하나를 살펴볼 수 없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특징들을 좀 살펴보기로 할 텐데요, 먼저 성경 인물의 기도 전체의 특징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의 삶과 연관되어서 명확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물론 새로울 것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내용은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잘 정돈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서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헤아려 볼 것은 성경 인물과 우리 기도의 차이입니다. 그 차이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성경 인물의 기도를 잘 보면 응답을 잘 받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응이 있지요. 그들이 하나님께 여쭙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지요. 그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심정을 일러주시지요. 그리고 성취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응답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성경의 인물대로 우리가 기도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사실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은 기도 잘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 여쭈면 바로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바로 성취가 되어진다면 누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경 인물의 기도를 다시 한번 보면서 막상 하나님께 여쭙자니, 하나님께 물어보고 간구하자니 성취도 별로 없고 하나님께서는 미동도 없으신 것 같고 하나님의 침묵과 고요함만 느껴지게 되니 기도를 기도답게 하는 마음과 동기부여가 자꾸 사라지게 되지요. 성경 인물처럼만 펼쳐진다면 우리는 분명히 기도를 열심히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우리의 현실을 보노라니 우리가 자꾸 기도가 위축되기도 하고, 기도해서 뭐 하나, 과연 하나님은 듣고 계신 건가? 라는 의구심 가운데 기도의 자리를 자꾸 피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하나 정리해야 하겠습니다. 응답 없음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부터 잠깐 정리가 필요한데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야고보서에서 보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함이다.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두 번째는 우리가 바울이 질병이 있었을 때 그 육체의 가시라는 표현을 쓰죠. 낫고자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거든요. 물론 다윗도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솔로몬 때의 성전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뜻에 따라,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들이 간구를 한다 할지라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세 번째는 시기를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으나 먼 훗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져야 할 이 시기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세 가지, 즉 정욕을 구하려고 잘못 쓴 것, 또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따라서 거절되는 것, 또는 시기상의 문제, 이 세 가지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 네 번째가 중요한데요, 바로 친밀도의 차이입니다. 친밀도의 차이. 달라스 윌라드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이란 책을 썼거든요. 여러분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유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조이 도슨 같은 그런 방법론적인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어떤 삶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초점이 잡혔습니다. 즉 이 내용의 핵심은 이겁니다. 평소에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쌓여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심정을 읽어낼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요구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평소의 친밀도에 따라 그들은 충분히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일리가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과의 친밀도도 떨어지고 하나님과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구하게 되고 도움을 받고 싶을 때만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순간도 사실상 하루 24시간을 따지고 보면 굉장히 희박하고 적거든요. 그런 적은 기도 내용을 기도로 아랬을 때 응답 없음에 우리는 굉장히 실망하고 회의를 갖게 되고,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분은 아닌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될 때가 많죠. 그러나 성경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우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구별된 자인 동시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친밀감을 누리고 정결하게 서고자 노력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일상과 함께 하나님께 지극한 관심을 가진 자인 동시에 백성들에 대한 관심도 가졌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열심과 특심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친밀도에 대해서 같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친밀도에 따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에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구별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을 때 잘 응답해 주실 수 있었고 음성을 잘 들려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죠. 정욕을 구하려고 잘못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를 구하기도 하고 시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불안해서 하나님께 엄청나게 급하게 호소하기도 하고 친밀도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구할 때 즉각 응답하시기를 바라는 자판기식 하나님을 요구할 때가 많은 거죠. 우리의 이러한 삶을 먼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삶을 먼저 성경 인물의 기도를 대할 때 돌아보고 난 다음에 두 가지를 더불어서 먼저 점검하고 우리가 말씀을 또 특징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돌아볼 것은 우리에 대한 진심입니다. 우리의 진심.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이미 성경에 대한 내용과 요구를 많이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우리가 이러한 내용으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도 알고 기도에 대한 당위성도 압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많은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들려져 있죠. 그래서 이것도 기도해야 되고 저것도 기도해야 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이 현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이 사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들 아닙니까? 이 책임의 무게가 점점 지워지면서 어느덧 잃어버리는 것은 진심입니다. 진심. 내가 기도로서 필요성을 가지고 읊조리기는 하나 어느덧 진심을 상실하게 될 때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 그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에 우리의 마음이 실리지 않을 때가 있고 그 내용이 길게 가지 않을 때가 많죠. 이것을 기도해야 돼 라는 것을 출석 체크하는 정도로 나는 이제 기도 한번 읊었으니까 됐어 라는 것으로 우리가 전락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이 또한 저도 그렇습니다. 필요성은 알지만 마음이 가지 않아서 진심으로 간구하지 않아서 그 기도의 내용이 어물쩡 넘어갈 때가 많은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도에 대한 필요성은 많은데 진심을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는가를 먼저 한번 일깨워서 생각해 봐야겠죠. 모세의 기도, 느헤미야의 기도, 한나의 기도, 이 모든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차이는 그들은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회개하며 기도했을 때 진심으로 기도했고 우리는 그 진심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로 읊조리기에는 거리감이 멀고 격차가 머는 느낌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대상을 잃어버린 기도입니다. 대상을 잃어버렸다. 즉 우리가 어느덧 하나님께 아뢰일 때 특히나 한국 교회의 여러 전반적인 흐름은 이 발설하는 기도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을 즐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소리가 계속적으로 뭔가 이렇게 발설돼야 되는 것으로 많이 기도의 분위기가 잡히기도 해서 침묵 기도나 관상 기도나 이렇게 조용히 하는 기도를 보게 되면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돼서 오해의 여지도 많고 힘을 서로 못 받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죠. 그런 현실은 당연히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는 그렇게 자기가 발설하는 내용에 도취되어서 그리고 그 기도를 하고자 하는 열심 가운데 자기 감정이 도취되어서 대상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대상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께 기도 드리고 있다라는 자각,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는 하나님에 대한 찾음이 우리에게 자꾸 결여되고 어느 순간 내 내용에 도취되어서 내가 기도했다라는 내 감정에 도취되어서 그 내용 안에 스며들긴 하고 그 내용 안에 집중되긴 해서 내 소리가 더 커지기도 하고 시간이 더 길어지기도 하나 정작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지 않는 대상을 잃어버리는 기도가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를 먼저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이것이 성경 인물의 기도의 특징과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진심과 대상, 이 두 가지를 찾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부르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외치면 그리고 내게 와서, 이 대상이 명확하지요. 하나님께 와서라는 것은 이동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 있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기도의 내용만 들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에 대한 용납입니다. 이것이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한 내용만 들어주지 않고 그 사람을 용납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자판기식으로 우리의 내용만 막 올려드리면 이 내용만 하나님께서 성취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에 대한 대상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시간, 우리의 내용을 가지고 나를 드리는 시간, 그래서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나를 용납받게 되는 시간으로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이 점을 명확히 하고, 즉 진심을 회복하고 대상을 올바르게 가지면서 우리가 성경 인물들과의 차이, 이 친밀감의 차이도 인정하면서 우리가 이 성경 인물의 특징을 오늘 하나, 큰 줄기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다시 돌아와 볼까요? 예레미야 20장 12절입니다. 예레미야 20장 1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이 폐부는 허파를 직역하기도 하나 사실상 진정한 의미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얘기하는 거죠. 폐부와 심장,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의 상태와 심정과 여러 상황들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은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상황을, 나의 모든 내면을, 나의 모든 마음의 심정을 헤아리시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께 나의 사정, 나의 모든 일과 나의 정황과 나의 모든 삶의 배경과 일상들을 하나님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지금 이 문구는 예레미야가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를 괴롭히는, 그것이 자기만의 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거부했던 이들이기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그들에게 그들의 보복을 탄원하는 기도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탄원에 대한 무게보다도 우리가 지금 주께 사정을 아뢰었은즉 이거 하나 큰 줄기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정을 아뢰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리고 구약 성경 인물들의 이 기도 특징, 그 신약도 다 더불어서 성경 인물들의 특징은 먼저 자기 사정을 주께 아뢰었다라는 겁니다. 내 폐부와 심장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이미 아시기에 모든 상황과 모든 여건을, 나의 모든 심정을, 나의 모든 고통을, 나의 원통함을, 나의 억울함을, 나의 불평을, 나의 마음 상함을, 나의 아픔을 하나님께 다 아뢰는 거죠. 기쁨도 마찬가지며 즐거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모든 생각을 아시고 나의 앉고 일어남을 아시며 나의 머리컬까지라도 세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 대해 아시기 때문에 그 아시는 하나님께 나에 대한 심정을 토로하는 겁니다.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줄기는 나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수많은 필요와 당위성에 따라, 그리고 기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가르침에 따라 어느덧 우리의 기도가 막막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사정을 아뢰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의 기도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사정을 아뢰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몇 구절 다시 한번 볼까요? 1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17장,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우리 거짓된 우리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행위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떠함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죠. 11장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마찬가지로 예레미야가 자기의 원통함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볼 수 있죠. 또 하나의 구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5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5절.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사정을 살펴서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나의 억울함에 대한 것, 예레미야는 아까 원통함에 대한 것, 나의 폐부와 심장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공의대로 심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사무엘상을 통하여, 그리고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우리는 한번 보게 되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사정을 먼저 아뢰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어떠해야 한다라는 어떠한 조건과 필요와 가르침을 우선은 한번 뒤로 잠깐 미루고, 내 지금 심정, 나의 지금 상황, 나의 여건을 하나님께 아뢰야만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당장 아픈데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내가 당장 속상한데 저 이웃을 위한 구제의 기도가 될까요? 우리는 자기 심정을 먼저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야겠지요. 하나님, 내가 지금 아픕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속상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 내 가족을 보려니 뭔가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문제들, 그런 문제의식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들, 이 심정들을 하나님께 먼저 자연스럽게 아뢰는 것이 성경 인물들 기도의 특징 중 하나였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심정을 가지고 나와야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여건을 가지고 나와야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상황과 정황을 가지고 나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정황과 여러분의 문제의식과 여러분의 내면에 대한 감정을 다 가지고 오지 않은 채, 접어둔 채 다른 필요에 의한 기도를 하자니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뿐더러 우리의 진실함이 그것에 잘 섞여 들어가지 않을 때가 많은 거죠. 먼저 우리가 진심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 내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으로 여러분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성경의 곳곳의 기도를 보면 자기 사정을 여러 가지로 아뢰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먼저 아브라함의 종을 보면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 그 이삭의 아내를 밝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하기도 하죠. 이삭의 아내의 임신을 위해서 구하기도 합니다. 리브가는 태중에 있는 아이가 싸워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기도 하죠. 이삭과 야곱은 자녀들을 축복하는 축복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야곱은 내가 지금 쫓겨나는 상황인데 다시 한번 돌아오게 되는 이 조건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하나님께 내가 10분의 1을 드리며 하나님을 영원히 찬미하겠습니다 라는 조건 기도도 드리거든요.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 엎드리고 부르짖기도 하지요. 그리고 모세는 미리암의 나병을 위해 낫도록 간구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의 범죄로 인해 자기의 전쟁에서 실패했을 때, 즉 아이성을 부수지 못했을 때 그 결과를 놓고 하나님께 따져 묻기도 하지요.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의 왕들이 기브온을 칠 때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싸우면서 이런 기도까지 합니다. 달아 멈추어라, 태양아 멈추어라.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는 기도까지 하나님께 구하기도 하거든요.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구원을 위해 부르짖기도 합니다. 삼손은 원수를 갚도록 구하기도 하지요. 기드온은 표징을 보여달라고 구하기도 합니다. 양털과 주변 마르게 하기도 하고 적게 하기도 하는 그 기도를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는 백성들의 간구에 대해 기뻐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의 요구를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순간순간의 결정과 선택을 하나님께 여쭈어 보기도 하지요. 솔로몬은 나라를 위해 지혜를 구하며 성전과 백성을 위해 기도하기도 합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들을 살릴 수 있도록 기도하기도 하고, 바알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 불을 내려달라 하기도 하고, 또한 나중에 비가 올 수 있게 간구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자기 자괴감에 빠져서
내가 지금 죽겠습니다 라면서 간구하기도 합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병이 나서 죽게 되었을 때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기도 하지요. 요나 또한 자기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구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하박국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따져 묻기도 하며, 욥은 자기 삶에 대한 고난에 있어서 의문투성이로 하나님께 그 의문을 해결해달라고 여러 가지 상황을 가까우면서 따져 묻기도 하고, 예레미야 또한 욥과 비슷한 상태로 자기 고난 때문에 내 생일이 저주받았더라면,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죽었더라면, 이런 비슷한 기도의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에스겔과 다니엘과 예레미야는 자기 상황에 맞게, 즉 포로로 잡혀간 그들의 상황에 맞게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이 우리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라는 회개 기도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사야는 하나님에 대한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각자 상황이 여러 가지 있는 겁니다. 여러 사정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낫게 해달라는 기도를 직설적으로 하기도 하고, 자기가 분통 터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없이 그것을 흘려보내기도 하고,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해 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것이 거룩하지 못한 것이 아니고 경건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자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아뢰는 거죠. 저 사람에 대한 분노도 하나님께 다 표현하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 저 원수들, 그 원수들의 자녀들까지도 다 말살해 달라는 그런 기도까지 나오거든요. 자기 심정을 아뢰는 거죠. 물론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만 말입니다. 그러나 먼저는 자기 상황에서 자기가 겪는 일을 가지고 그 속에서 느끼는 자기 심정을 통하여 하나님께 자기 사정을 아랜다라는 특징이 있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자기 사정을 아뢰고 있으며 자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있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에, 즉 모든 사정을, 모든 너의 생각과 마음을, 너가 겪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빌립보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가장 중요한 줄기 중에 하나입니다. 나의 사정, 나의 심정, 나의 솔직함, 나의 내면, 나의 원통함, 나의 분노, 나의 억울함, 나의 기쁨, 이 모든 감정을 가지고 나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것이 성경 인물들의 기도의 특징의 가장 귀한 줄기였으며, 우리가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 우리가 갖춰야 할 자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가서 몇 가지만 더 살펴볼 건데요, 만약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기도라면 모든 것을 넋두리로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넋두리로만 나아가서는 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인물을 잠잠히 또한 들여다보면 그렇지는 않죠. 그 넋두리만으로 끝나진 않거든요. 자기 사정을 아뢰는 것으로만 기도가 부합된다라고 보기에는 또 다른 특징들이 발견되는 겁니다. 이 자기의 사정만 아랜다면 옳은 기도와 그른 기도는 없겠죠. 그냥 자기 사정을 아뢰면 되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자세히 보면 좀 독특한 사건들 몇 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삼손의 기도입니다. 삼손은 나중에 눈이 멀어서 누나를 빼앗게 되고, 그 눈이 먼 상태에서 두 기둥을 잡고 하나님 마지막으로 간청하오니 나에게 힘을 주셔서 이 두 기둥을 쓰러뜨려 저들에 대한 원수를 갚게 해주십시오 라고 쓰러뜨리거든요. 쓰러뜨리면서 삼손도 같이 죽잖아요. 이 기도는 당연히 사사로스의 역할 가운데 그들에 대한 보복과 심판을 행하는 사사로스의 역할을 따른 기도이기도 하지만, 자기 생명이 같이 해지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구심이 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의구심은 입다로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 있죠. 입다는 전쟁에서 이기게 될 때 자기를 가장 먼저 반기는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어느 성경의 것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요구가 없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요구는 독특한 하나의 테스트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하나님의 심정은 아니죠. 근데 이 입다는 하나님께 이 가장 먼저 오는 사람들을 제물로 바친다는 잘못된 서원을 하거든요. 그 잘못된 서원은 안 지키면 되는데 또 기가 막히게 지키는 바보스러움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기 딸을, 먼저 온 딸을 그렇게 제물로 바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기도는 과연 옳은가? 이런 서원 기도는 과연 옳은가? 우리는 서원 기도를 생각하게 될 때 입다를 생각하면서 내가 한 말은 꼭 지켜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들의 동의와 상관없이, 그들의 심정과 상관없이 자기 서원 기도에 따라 자기 자녀들을 또는 부모들을, 자기 친구들을 억지로 그 사이에 끼게 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기도는 또한
잘못되게 자기가 그 길로 응답으로 가야 할 일도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세리의 기도를 살펴볼 수 있죠.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나오면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요, 바리새인은 이 세리를 보면서 약간 비웃으면서 얘기하죠. 나는 토색하지도 않고 불의하지도 않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도 않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안함을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그러나 반대로 옆에 서 있던 세리는 그렇게 기도하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기도 가운데 세리의 기도를 의롭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것이 옳은 것이고 바른 길이며 옳은 기도라고 평가를 해 주시는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이 기도 내용,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를 늘 한두 시간으로 기도의 시작을 연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누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께 그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라는 이 세리의 기도와 같이 우리가 간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자기에 대한 선함을 자랑하는 기도 또한 있거든요. 이러한 성경인물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로 정리하기 쉽지는 않습니다만, 히스기야를 보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죽게 되었다는 걸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선함을 알아달라고, 내가 이러한 선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라면서 절규하는 걸 보게 되고, 느헤미야 13장 14절에서도 보면 자기에 대한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러한 선함을 행한 것을 꼭 기억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 내용을 찾아보면 좋지만 우선 이 특징 하나로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것은 하나님 내가 잘났으니, 내가 괜찮은 일 했으니, 내가 선행을 베풀었으니 하나님 이거 내가 잘한 것 아닙니까? 라는 오만의 태도가 아니라 당장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자기를 살려달라는 하나의 호소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 이런 거 했는데 좀 제발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것으로 통곡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지요. 자기가 이러한 개혁을 이루었사오니 하나님 이거 기억하여 주셔서 이 선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라는 호소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결국 정리하면 이렇죠. 상황에 적합하게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심정을 아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기임을 살펴봤죠. 자기 심정을 하나님께 다 아뢰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나아가야 할 것은 우리 이 상황의 적합함입니다. 자기 상황을 가지고 올 때, 자기 심정을 가지고 올 때, 자기의 마음의 내면을 가지고 올 때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적합한가? 그래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며 기뻐하시는 기도인가를 살펴봐야겠죠. 예를 들어서 기뻐해야 할 때는 기쁨의 기도를, 슬퍼해야 할 때는 슬픔의 기도를, 도움을 구해야 할 때는 간구를, 회개해야 될 때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단순한 원리인데요, 우리는 회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때도 있으며, 그것이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이유로 회개할 시기에 우리는 감사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슬퍼해야 할 때 기쁨의 요소를 찾아가면서 기뻐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기도 하죠. 기뻐할 때는 기쁨의 기도를, 슬퍼할 때는 슬픔의 기도를, 회개해야 할 때는 회개의 기도를 올리는 상황의 적합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의 적합함이 이루어지려면 나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이러한 상황이 갖는, 그리고 이러한 심정이 갖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를 돌아보는 동시에 하나님의 심정에 대한 헤아림이 있어야 그러한 기도의 적합성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상황의 적합함은 그 기도 인물들에 대한 위치와 역할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됨을 저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런 기도를 하죠.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 사무엘의 특별한 위치와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기도에 따라서 그냥 막 가져온다면 우리는 늘 범죄자일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다가가고 요청하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읽는 그 시대 상황 가운데 사무엘이 갖고 있는 시대적인 역할과 위치가 있었고, 그 위치와 역할에 따라서 자기가 하나님께 늘 기도로 엎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자기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도자는 지도자에 대한 상황,
왕은 왕에 대한 상황, 선지자는 선지자에 대한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상황이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갈 때 그 상황에 대한 적합성은,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가에 대한 상황의 적합성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하기에 적합한 내용인가에 대한 살펴봄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의 내용은 어느덧 흘러서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도 더불어서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자기가 죽는 와중에 기도하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은 나의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요,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다 아뢰되 그것은 다 기도가 될 수 있고 어떠한 심정의 토로도 다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만, 그러한 기도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상황을 제대로 해석하고 우리의 심정을 제대로 살펴보며 하나님의 심정을 제대로 헤아려서 적합한 기도로 나아가는 애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먼저는 심정을 토로하는 가운데 적합한 애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며, 그러한 신앙의 기도의 적합함은 우리의 위치와 역할에 따라, 그리스도인 됨에 따라, 우리가 맞이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 우리에게 요구되는 기도 또한 달라질 수 있음을 여러분이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 줄기로 네 가지를 연달아 살펴본 건데요,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내어놓기, 그리고 자기 또는 남들의 상황을 바르게 파악하기,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을 읽어내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아가기를 살펴본 것입니다. 복잡할 수 있겠습니다만 먼저는 여러분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여러분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 여러분의 심정과 여러분의 마음을 토로하는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상황만으로 기도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한계에 대해서 그것을 극복하는 또 다른 성경 인물의 특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 이 준비는 내가 이제 기도해야지, 나 이제 기도할 거야, 나 이제 기도한다 라는 마음의 결단에서부터 우리의 준비는 시작됩니다. 갑자기 인도자가 기도합시다 라고 할 때 기도가 막 되는 것이 아니죠. 나 기도할 거야, 나 지금 이 시간 기도할래, 이제 기도해야지 라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여기서부터 준비되어서 우리의 기도가 원활하게 나올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모세에게, 사무엘에게, 선지자에게 기도해달라고 백성들이 요청을 하거든요. 하나님께 어떤 요청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심정을 토로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제가 볼 때 유일한 통로입니다. 유일한 통로,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기도입니다. 다른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우리의 심정을 토로하며 하나님께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아니고서 다른 어떤 것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요청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의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 한 곡 하면서 그 찬양의 내용에 따라서 우리를 돌아보며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